만리 상황을 잠시 보고 드린 다음에 잠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153이라는 의미, 왜 153을 제목으로 잡았는지를 같이 논하고 오늘도 함께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르콘 아프리카의 이슬람 특징이죠. 빵과 복음이 함께 해야 되는, 아프리카는 과연 이슬람의 땅이냐라는 것이 이제 죽은 까다피가 한 말이죠. 아프리카는 이슬람의 땅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외쳤던 인물이 이제 소천을 했지만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부르콘 아프리카 지역은 한 50%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고 템퍼리 인도에 속해 있는 최우선 선교 전략적 최우선 지역이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은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정의를 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진 않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똑같은, 마태가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가르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태가 보고한 것과 이 바울이 보고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각 맨투맨으로 권하고 가르쳐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리 크리스찬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리를 갈 때 처음에는 제가 이슬람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슬람이 종교인지를 알고 들어갔는데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문화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인식하고, 해보지도 않았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에는 이제 가치관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원래는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만리상을 보고 이제 방향을 턴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이 저희 컴파운드에 있습니다. 학교 있고 밑에 사진 두 장은 하나는 게스트하우스고요. 하나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만리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리 태권도 협회에서 늘 태권도 대회를 저희 센터에서 많이 태권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한번 오시면 돌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돌을 붙인 건데 한 50명이 함께 머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언제든지 열방의 이름으로 오시면 대환영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도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 밑에 이제 주일학교 아들이 행사를 하고, 밑에는 이제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병원인데, 이 병원은 20년 만에 이제 병원이 세워져서 여기서 치유해서 이제 일단 병원이 일반 병원은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 병원으로서 이제 현직 목사님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의료 전도도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병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만리에서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저희 컴파운드 안에 한 11,000평 되는 땅에 이 세 가지가 다 앉혀져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교회들의 모습인데, 저희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몇 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열방교회에서도 열방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개인이 하셨는데 참 귀한 분이 자기의 노후 연금을 그냥 다 해서
교회와 학교, 교실 두 칸이 지어진 말리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열방에서는 좀 확인하러 좀 이렇게 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가 참, 저희가 97년도부터 들어가서 이제 이슬람권 지역이니까 이제 추장한테 허락을 받아 들어가서 매주마다 가서 애들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학교 유치원이 생기고, 그러다가 한 25년 만에 이제 그 마을 추장한테 우리가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슬람 지도자, 이슬람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도 함께 회의를 참석했는데 이슬람 지도자 마라보도 이제 교회를 지을 것을 허락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열방교회에서 소식이 와서 교회를 짓고 교실도 두 칸 세워지고 우물은 아닌가요? 예, 우물까지.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예, 놀라운. 저희들은 우물 사육을 좀 하는데요. 우물은 항상 교회 안에 우물을 팝니다. 예, 교회 안에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이슬람들이 교회, 이 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청결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물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물이면. 근데 이제 우기철이 이제 그 조금 그 충이 있는데, 그 충이 들어가면 몸속에서 이게 성장을 해서 다 성장을 하면 이제 몸속에 있다가 피부를 뚫고 나와요. 예, 한번 인터넷에 나올 텐데 그게 길이가 한 2m. 실지렁이라고. 그래서 성냥개비 얕은 작은 막대로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다 빠져나올 때까지 하는 조금, 예, 그런 이제 우기철에 이제 물로 인한 충이 몸속에 들어서 이제 이 식수 개념이 모두,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 손으로 한 5m 파서 물을 먹으니까 그 물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물이 또 들어가서 그 물 먹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물은 최소 80m 이상 파가지고 80에서 120m 파서 우물을 이제 교회 몇 군데 한국 교회에서 좀 요청해서 우물을 팠는데, 오늘 그 교회가 여기, 여기 열방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오른쪽 사진에서 제가 봤을 때 위에 사진에서 왼쪽 사진이 열방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시기를. 이렇게 교회 안에 우물을 파주는, 그런, 여기 이제 건물이, 아까 그 열방교회에서 세운 지역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학교 건물이 없을 때 그냥 나무 그늘에서 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애를 업고 띠는 없어요. 애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언니는 흔들어서 춤춰도 애는 쫙 붙들어 매달려 있으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열방교회 이름으로 이제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잘 우리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제르강 프로젝트, 말리, 아프리카는 강이 3개 있죠. 동부 쪽에는 콩고강, 나일강, 중부 쪽에 콩고강, 다음에 서부 쪽엔 니제르강이 있는데, 그게 뭐 동부 쪽이 제일 길고요. 중부가 뭐 2번째, 3번째가 니제르강인데, 이게 한 5나라가 이렇게 거쳐 흘러가는데, 이제 말리 전체에 흘러가서 이 강변 주변에 있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11개의 종족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순수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입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 준 친구. 뭐 했노?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을 가서 지금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 신학을 다 졸업하고 마치고 지금 학교와 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관장해서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세례식에는, 이게 우리 이제 센터에 있는 십자가, 이 아프리카 지도에 겉에는 아프리카 지도를 돌로 세우고 그 안에 십자가를 해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세례식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혼할 뻔했어요. 이거 했다고. 어떻게 물도 귀한데 거기다 물을 받아놓냐고. 그래서 한 2번 세례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청년 3명이 와가지고 우리 현진 사역자 세례 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여기서 세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 정신 있냐? 넌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죠. 왜 여기서 세례 받겠냐?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에 전화해서 부모님께서 허락해서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요즘 말리 목회자들 초교파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적이나 뭐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뭐 강의를 하면요, 남편이 못 가면 부모 저 사모라도 보내갖고 사모는 애 없고 그냥 그 내용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죠. 예.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 사진을 뭐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사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인하여 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열방교회 성도 모든 분에게 오늘도 임재하고 있음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속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기업들 위에 함께 임하고 있음을 송축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잘 아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인데, 거기서 저는 153이라는 이제 제목을 어떤 뜻을 숫자로 좀 잡았습니다만 그 의미를 좀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곤충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십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번데기죠. 어떻게 이런 번데기가 이렇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비로 변해지는 것, 자연 세계에서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의 태동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셨고,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만, 누가복음 24장 44 같이 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란 글씨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예수. 예? 누가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잘 생각은 안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 이런 의미로서 볼 때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세계 중심에 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서이자 예언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지고 성취된 것이 진행되어서 우리들이 마지막 남은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이 것을 두 번 들어갔네요. 오자 이렇게 내제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거죠. 그리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첫 단어를 놓치면 주는 무슨 의미죠?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갑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는 우리 주인이 되니까?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복음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오늘 그림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세 마디를 하셨어요. 세 마디.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보면 돼.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 뒷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서 이제 문을 다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말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좋아하는 구절 앞부분은 뺐습니다만 같이 보면 돼.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뭐 주어지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뭐 기도의 응답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 평강. 어디에? 마음의 평강.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오늘 참 찬양 너무 감사한데 세상이 주는 것. 오늘 저는 사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설교 다 끝났다. 오늘 찬양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이. 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 뭐죠? 이렇게 남의 곡을 하면 뭘 낸다고 그러죠? 그거 안 내는 조건으로 좀 주시면 제가 얼마나 보고받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야, 설교 끝났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일치돼 가지고. 곡을 주실 거죠? 아멘. 제가 마음대로 써도, 예, 아멘. 제가 사실 음악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 이따가 선교사가 됐습니다만,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조금 돌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어? 부활한 이 모습이 있지 않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를 반복하셔요. 또다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앞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리스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무엇을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이제 창조 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새로운 어떤 가치관, 이 땅의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으라. 그가 공급하는 지혜와 그가 공급하는 힘으로 그것 공급하는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가 같이 보면 돼.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믿으셔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몰라봐서 죄송해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잘 보여야 됩니다. 이게 참. 물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이거는 우리들이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언약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되어지고 언약되어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들이 그 이름으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중보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들은 뭐를 줘요? 권세를 주신다라고요. 이 권세가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건 한번 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절만 제가 칸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15장 3절은 있는데 4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로가 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자기의 말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전파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다가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죄를 사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음을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를 제가 잘랐어요.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보내는 사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혼자 가는 요새는 그런 것도 바울처럼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열방이 흩어진 주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진행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든지 가시든지 두 초이스밖에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열심히 사업이 잘 되시고 열심히 영적으로 잘 되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후원하시든지 그래서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너희예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많은 그 바울 서신이 뒤에 보면 나와 함께한 사람, 함께한 사람, 함께한 사람, 함께한 사람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혼자서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개인적인, 물론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이지만 이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도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개인이 교회이면서 그 개인의 교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또 교회이거든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네. 더 중요한 얘기는 뭐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열방교회가 없으면 안 되죠. 이걸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림을 조금 찾아본다고 예를 들어서 잘 본문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네. 저는 희릿하게 보여가지고. 몇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보고 결론을 좀 내리길 원합니다. 기록 왔네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조금 뭔가 하나 또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가 생각되냐면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처음에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로? 상황은 똑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상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깊은 데로 가라. 다시 배를 타고 깊은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요?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가서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육지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배가 멈췄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153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참 내가 낮 예배하고 조금 이제 끝난 다음에 좀 기도한 가운데 또 하나 탁 터치는 게 있었는데 두 가지 터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저한테 터치고 하나는 또 저랑 같이 한 이불 덮은 사람한테 터치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봤습니까? 2번 봤어요. 첫 번째 오늘 좀 아까 우리 세 가지 말 그때 누가 없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어가지고 도마라는 제자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창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를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도마에게 내가 정말 부활이 도마가 믿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난 사건 세 번째 오늘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생각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러 간다? 1절에 2절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가 뭐 하러 간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가자 해서 7명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까지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봤던 사람입니다. 뭐 급히 생각은 여러분 좀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2번이나 봤어요. 2번. 근데 아내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뭐 하나 좀 아니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셔서.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은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하던 그대로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 그냥 고기를 잡으러. 이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제가 읽을까요?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다 앞에 것을 내다보시고, 이걸 누가 들었을까? 베드로가 들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베드로가 그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왜 베드로가 나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여튼 뭐 자기 생활고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정말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기억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일까?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구약성 어떤 성경에 약속되어진, 언약되어진 대로 행동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기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배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고기 잡은 수가 몇 마리죠? 153마리가 정답은 아니에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예? 예, 뭐라고요? 예. 이 단어를 잘 봐야 돼. 큰 고기가. 어떤 고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고기는 세지도 않았어요. 얼마인지 몇 마리인지 몰라요. 다만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었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른편에 이 큰 고기를 왜 씻을까?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닷가에 뭐 이렇게 뭐 깊어봐야 허리 이상 차지 않겠죠. 배가 이상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곳에는 도저히 큰 고기가 있을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누가 또 센스 있게 예수를 알아봤냐? 누가 알아봤죠? 요한이란 이 저자가 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야, 이건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과거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주에서 이건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이 저기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지? 이건 주님밖에 없어 하면서 베드로에게, 야, 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다시 입고 물을 뛰어내리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세상 것과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그곳에 절대 있을 수 없는 큰 고기가 153마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권능, 능력, 이적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근데 놀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하지 않고.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 주셨냐 이거죠.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세상 이치로 정말 베드로가 정말 날고 기는 어부인데, 이건 도대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큰 고기는 있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작은 고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못 들으셨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고기를 갖고 와. 예수님이 잡은 고기 생선 좀 가져와니까 그 큰 고기를 셔서 빨리 갖다 주지 않고 그걸 153마리나 되는 것을 씌웠단 말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려서 작은 순종이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순종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 주어진 것이 다냐?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이냐? 물론 상황적으로는 최우선적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제가 오전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터치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일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거보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방법과 그 평안을 우리들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며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을까?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두 가지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누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그 뒤에 나오는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어떻게 잡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왜 세 번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약돼서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셨을까? 베드로가 무엇이길래? 어부입니다. 물론 그 당시 어부가 그래도 뭐 중상층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결론 이제 21장 끝에 가서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원어를 보면 좀 달라요. 필레오 하느냐? 넌 우정의 사랑을 나한테 느끼느냐? 이렇게까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 읽어보고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열방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시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는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이 시각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우리와 사도들도 오늘 나타나는 베드로를 근거한 모든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했고 보여주었고 그 말씀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인물들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고 그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평강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